에스겔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1절 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데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푸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째 예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기도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것을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을 보더라도 뒤를 보더라도 양옆을 보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이 땅의 삶이 분주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옛날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또 누릴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들고 분주하더라도 앞을 보더라도 뒤와 옆을 보더라도 덜 풍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밥 한 고기를 넣고 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그것으로 배를 불릴 수 있는 것, 그 옛날에는 배를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야 될 죽은 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서 건지셔서 의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자리, 새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찾아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받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이 거룩한 전으로 옮겨지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나기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는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지구촌에 고통받는 이들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빨리 보급되게 도와주시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말미암아 교만했던 인간의 그 모든 것이 꺾여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의 신비, 은혜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짤막하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안 할게요. 여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오래 하게 되면 무서워요. 무서워. 자, 에스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9장은요. 먼저 사실은 8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8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떤 화가 나시게 되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돼요. 여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조차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담무스라고 하는 이 곰이 있어요. 담무스. 그런 신들을 경배한다든지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사람이 뭐라 말씀하시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어디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신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인네들은 온유월에 소리가 낸다 그랬잖아요. 온유월에 소리가 내리게 되면요. 농작물이 보통 3월, 4월에 파종해가지고 5월이면 싹이 나가지고 이제 커갈 때예요. 이때 소리가 확 내리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다시 심어서 파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절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능이 좋아가지고 묘목을 심으니까, 그렇죠? 미리 키워놓은 걸 심게 되니까 바로 심으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얼마 더 많이 지나게 되면 못 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박인가 뭐가 왔을 때 콩밭이 착살났거든요. 콩밭이. 그리고 많이 자랐는데 착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심으면 되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지. 왜? 뿌리를 내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하게 되고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예루살렘 성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질투를 불러일으킬 성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못 있겠다. 난 나가겠다. 나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 가득한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시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8장 18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을 나가신데 하나님께서 나가시면서 니들이 아무리 불러봐라. 나를 불러봐라. 나는 듣지도 않는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긍휼도 베풀지 않을 거야. 하고 집을 나가셔. 하나님 집을 나가셔. 이런 우상의 숭배가 이어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외침을 에스겔에게 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그 모습은 죽일 무기를 든 6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6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죽이도록 그의 백성들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나 자신도 아니에요. 나 자신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다른 건 냅두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또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대상이에요. 사랑을 베풀 대상이에요. 그것밖에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믿어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요. 6사람이 북창한 민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이전에 말씀하게 되죠. 죽이는 무기를 잡았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6명에게 북쪽에서 그를 보내게 되는데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무기. 근데 누구를 죽이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내 가정 안에 자녀들이 관심이 있지 내 가정 안에 밖에 있는 남의 집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신경은 좀 쓰죠. 그죠? 신경은 좀 쓰여. 어떤 신경을? 우리 집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안 줄까? 그게 신경에 쓰이는 거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 가정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의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이 많으시오. 그래서 세밀하게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딴 사람을 딱 들여놓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돈 벌어다 주고 그 가정을 지켜준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 그 아버지에게는. 딴 사람을 딱 세우는 아버지래. 그 앞에 재롱을 피우고 놀아. 힘들게 밖에 나가 지금 그 돈 벌어 얻느라고 얼굴 땀 꾸준히 흘리고 아버지 돌아왔는데 관심도 없어. 아버지에게는. 그 집안에 있는 그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지. 자기 아버지래. 근데 그 아버지가 나의 돈 안 벌어. 집 나간 거지. 돈 안 벌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아유 가정이 빵꾸 나는 거죠. 밥을 못 해 먹는 거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명을 보내게 되는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있거든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는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이 선이 있어요. 넘지 말라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한 다음에 저쪽에 방이 4개였잖아요. 커튼이 4개요. 커튼이. 얼마나 커튼이 많아요. 4개 딱 볼. 근데 그걸 이제 갈아야 되는 것도 있고 빨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빨면 또 말리느라고 난리잖아요. 딱 생각나는 게 빨래방이 생각났어요. 빨래방. 생전 처음 가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빨래방. 있는 줄 알았지만은 가본 건 처음이에요. 둘이 가가지고 오목천동에 거기 가락마트 농사무 쓰는 데 하나 큰 있잖아요. 아까 가다 봤는데 그 뒤쪽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처음 가서 알아야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무인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제 빨래를 이제 보니까 엄청 많잖아요. 거기 겨울 거 내버리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거 2개 나눠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초대형이 빨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7,000원 빨래만 해줘도 7,000원. 그래서 집어넣는데 닫는 문에 선이 딱 거 있어요. 요까지 빨래를 놓으라 거야. 더 많이 꽉 채우게 되면 세탁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넣으니까 꽉 찼어. 그냥 손에 넘어가가지고 야, 너 많은 거 아니냐? 빼서 딴 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집사람이 하는 말이 물 먹으면 내려가요. 물 먹으면 내려간대. 응? 그래서 이제 놓고 이제 돌렸지. 이제 한참 이제 물 먹고 이제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몇 번 돌아가게 되니까 다 거기서 내려가. 물 먹으면 내려가는구나. 적정이 됐구나. 그 적정선이 있어. 그 적정선을 잘 지키게 되게 되면요. 기계도 오래 쓰게 되고 뭘 하게 될 때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 적정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가서 예루살렘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그 예루살렘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의 귀한 모습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10처녀가 나오게 되잖아요. 또 10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롭다 그러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똑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밤중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밤중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결혼이 이루어져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게 되면 신부는 못 나와. 밖에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은요 손님을 다 대접을 하고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결혼식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집은 보름까지 간대. 부자는 한 달까지 한대요. 부자는 한 달까지.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신랑이 신부한테 못 가는 거예요. 왜? 대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사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 끝나게 되면 밤중이 되는 거야. 밤중에 신부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뭘 보고 찾아가느냐?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초롱 있잖아요. 그 신부가 켜는 불이 있대는 그 불이 켜져 있는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뭘 하죠? 전날 밤에 함디비 하잖아요. 함이요 하잖아요. 그죠?
그거 쓸 때 초롱아지 불 찾아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다 대기하고 그 불 켜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불 켜는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부가 있는 집을 찾아가야 되는. 근데 한참 동안 불을 켜놨으니까 호롱불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린 거지. 근데 지혜로운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불을 계속 켜놨는데 기름이 다 따라가지고 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내가 여분으로 좀 더 준비를 하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미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발짝 앞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뭘 면하게 돼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닥쳐서 하려고 그래. 닥쳐서 하게 되면 시간이 늦었어. 깨달은 다음에는 못하는 거예요. 미리 깨달아야 되는 거지. 미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를 말씀하시게 돼요. 그 6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서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를 찼더라. 6명 중에서 6명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뭘 찼어요? 먹을 찼어. 그리고 붓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곳마다 수행하게 될 때에 너가 그곳을 이마에 점을 찍어라. 찍으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여기서 표를 그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시게 될 때에 10번째 재앙 때에 표를 만드시게 됐죠. 그 표가 뭐였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 피를 바른 그 표식을 해놓은 집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표를 찍으라 이거야. 이마에 표를 찍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 어디서 오게 되느냐? 눈물에서 온다는 거예요. 눈물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죽이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4절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누구한테 표를 그리래요? 탄식하며 우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숭배 얼마나 심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증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탄식하는. 누가 알려주기 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탄식하는 거예요. 야, 저 가증한 일인데. 그 가증함을 일으키는 자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내 죄다 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표식을 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표식을 그리려 하시게 될 때에 그 표를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표예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런 이 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하시느냐? 두루 찾아다니면서 긍휼을 베풀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자를 찾으셔요. 그러나 아무나에게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탄식함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게 다 내 죄 때문인데 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표를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 누가? 죽음의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나머지는 다 죽여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요,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저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인데 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표를 다 그려준다는 사실이, 그게 은혜의 신비예요. 성경은 다 그래요.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누굴 칭찬하시는가?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칭찬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 칭찬은요, 그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도 정말 우상이 많아요.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보다 더 재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마도 질투하실 정도로 우상이 많은 때가 됐어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비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 울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고 그 눈물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축복의 자리, 축복의 모습으로 내가 엎드려 있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정말 탄식이 있었던가,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죄인데 한 탄식이 있었던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놀라운 그 축복의 표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표식을 내려준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마에 표시가 있는 자의 곁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울면 돼요. 울면 되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앞이 안 보일 때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모를 때에 울었다 그랬잖아요. 12월 우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거둬라 말씀하시고 앞이 환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널 책임질게 하시는 은혜로 다 주시면서 눈물을 거두셨거든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 내게 다 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것 없어요. 울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자복을 해야 돼요. 그런 은혜로움이 내게 있을 때에 은혜의 신비가 내려져서 내 이마에 다 풀을 그리셔. 동그라미를 다 그리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들이 다 건너가. 마지막 때에 남긴 자가 돼요. 마지막 때 남긴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은 눈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것도 눈물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애통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눈물을 흘리고 큰 나라 민족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 내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마에 다 그 표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축복하심을 이루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탄식했던 그 옛날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식하고 연약함을 탄식하고 우리의 허물을 보고 탄식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달라고, 저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눈물이 터쳐 나올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러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식의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에 대한 탄식, 아버지 우리의 허물에 대한 탄식, 우리의 약함에 대한 탄식,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탄식,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탄식, 아버지 하나님 눈물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 높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탄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탄식하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눈물을 한가지 흐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한가지 흘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입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터와 산업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이 면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게 될 때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가야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축복된 임종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축복자가 되게 달라고, 새벽을 깨우게 될 때 이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여 분담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추수 감사 주일이 지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등한시되고 있는 이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나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함께 이를 위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힘이 들 때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의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더 큰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약할 수 있습니다.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섬김과 헌신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는 것은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봉에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표가 그려져서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만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봐도 감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이벤트를 드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주제로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복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들수록 은혜는 큽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것을 이제 감내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봉사와 헌신을 심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는데 감사를 심는 곳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